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또 두 번째 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누구일까? 모세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랄 때는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애굽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큰 꿈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그런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도망하고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애굽의 왕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동의 옷을 입고 양치기가 되었어요. 그런 중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았어요. 그러기를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는가 싶었는데 하루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모세가요,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과연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목표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의 모델을 누구로 하겠느냐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뽑아요. 왜 그러냐?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모세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목자였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길만 아는 인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는데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들끼리 모의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 등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어요.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요,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의 종인 목사는 누구일까? 목사가 누구냐고요? 목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가에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교인들의 종도 아니고, 돈 많은 장로의 종도 아니고, 속썩이는 권사 집사들의 종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 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벌이 틀림없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목사는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자고요, 성도들을 푸른 토장 맑은 시의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표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표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아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표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딴 길로 가면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음성을 안 듣고 이탈하면요,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목사는요, 생활의 제약을 참으로 많이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활의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과 활동이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도들처럼 아무 때나 어디에 가든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는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어떤 분들이 목사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런 줄 알아요. 엄격하게 말해서 목사는요,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직업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직업 중에요, 목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대우받지를 못해요. 아이고 저 목사네. 목사가 천대받는 직업일까요? 아이고 저 목사. 한 가지 예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임에도 목회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 기독교인의 대부분이요 자기 자녀들 중에 목회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에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되려고요?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는요 믿었던 자에게 배신과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믿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당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끝까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퍼잤어요. 오늘날도요 목사가 믿고 기대했던 교인들이요 실망을 주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준 교인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어떤 교인이요 좀 믿을만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하려고 믿고 일을 맡기면 여지없이 실망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는 항상 긴장하고 쫓기는 생활을 해요. 잠시도 마음 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중에요 전화벨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인들 중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교인 중에 누가 병이나 나서 앓게 되면요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성도가 대신 앓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가 하루만 교회에 안 나와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나왔던 사람이 안 보이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있단 말이죠. 한 분은 벌써 한 3, 4주째 안 나와서 오늘 전화해봤더니 집에 조카들이 왔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온대요. 근데 주일 지나면 머리가 하루가 아파요. 성도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목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약자예요. 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거거든요. 목사나 그 교회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아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 말을 막 떡 먹듯이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어도 나 교회 안 나가? 부부싸움에도 나 교회 안 가? 자식이 속썩여도요 교회 안 간다고 해요. 그러면 또 목사는요 신방 가요. 왜 그래요? 그래도 나오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온갖 말로 설득하고 해서 다시 나오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큰 무기가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게 큰 무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럴 때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압니까? 목사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것이 목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남들은 봄신방, 가을신방 하면서 축복신방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면 성도들이 부담될까 봐. 그래서 안 갔어요. 올 가을에는 축복 신방 합니다. 성도들 집 다 가서 축복해주고 축복 신방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요.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도 날 수 있어요.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요 잘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의 성도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는 저것도 못한다. 손가락질 해. 바람 불 때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갱글리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비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도 바쳤다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목사의 보호자가 되고 목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사모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휴가 기간 중에 홍천을 통해서 태백으로 해서 동해까지 해서 왔는데 이틀간의 휴가를 취소하고 왔어요. 가는 날부터 밤에 갑자기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있으면 괜찮고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태백으로 갔다가 동해까지 왔는데 동해에서 계속 어지럼증은 계속 있는데 이 동해에서 해변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구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뒷골이 게 아파. 근데 그 증상이 뇌졸중이나 유경색 증상, 전조 증상이래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안 주겠다 해서 제 사모에게 안 되겠다 가자. 근데 이 동해 태백 거기에서 이 의료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거기에서 그냥 한 4시간 동안 사모가 운전하고 수원에 왔어요. 수원에 와서 바로 이 성빈센트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CT를 찍었어요. 뇌 CT를 다 찍었는데 아무 또 그런 증상이 없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어지럼증 두통에 대한 약 3일치를 줘서 그것을 먹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목사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나 생활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목사의 진심을 몰라줄 때에 가장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픔을 몰라줄 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이건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탄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는요 항상 교회와 교인들 생각만 합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쪽 앞에서부터 뺑 돌아서 뒤에까지 우리 성도들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이 허리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우리 이 음성열 집사 얼마나 힘들까? 이 겨울에 거기 에어컨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어느 때는 김수목 집사 더워 죽겠는데 그 남들은 그때 전부 다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파지 준다고 혹시 다니면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 우리 지경수 권사 여기 다사를 하면서 그 이것저것 한다고 저였는데 거기 장사는 잘 되라고 이런 생각. 우리 윤 집사 그 계약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 기도해요. 이제는 이제 또 붕어빵 팔 김미자 집사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죠 어떻게 목사가. 네.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목사는요 모든 교인들은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옛말에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차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는요,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는 쫄쫄이 굶어야 하고 가난해야 하고 병들어 죽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가 병이 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영역이 약해졌다고 하고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는 등 목사를 매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멘.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 일도 잘할 수가 있고요. 교인들을 잘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저희 부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안중에서 종합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한 번 받을 때마다 30만 원씩인데 돈을 내줘가지고 받았어요. 올해도 또 돈을 내주면서 또 받게 해요. 참 미안하기도 하죠. 목회자는요, 매년 건강진단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단순했던 목표가요, 현대에 와서는 목표가 점점 다양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어요. 과거 1960년대 통계에 의하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 104가지가 있대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데 현대의 목사가 하는 일은요, 254가지로 늘었대요.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서 뛰어야 하니까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는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현대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교인들의 지식과 수준이 향상되고 반대로 목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의 70%가요, 신경성 위장병을 비롯해서 성인병을 앓고 있어요. 의사가 제가 이 것이 스트레스성이래요. 스트레스는요, 각종 성인병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얼마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목사가 각종 암과 성인병을 앓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목사는요, 육체적인 노동자가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자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하고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교인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긴장의 대상자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성도들 모두가 시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아유 저 시어머니, 저 시어머니. 왜? 목사가 그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공주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목사는요, 각종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감염의 위험을 높아요. 목사는 교인들이 아파서 입원하면 무슨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신방갑니다. 그 병이 전염성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막론하고 신방을 가야 돼요. 신방 오르면 우리 목사가 신방 안 왔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가? 네? 그래서 신방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병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목사 자신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생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목사가 받을 상급은 달라요. 그런데 목사가 받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무쪼록 요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말년생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심령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